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 제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세계 성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립니다. 세계 성서 주일이란 12월 두 번째 주일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서를 주신 것에,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드리며, 두 번째로 아직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언어와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보급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주께 또 그런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이므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집중하여 전할 것인데, 우리가 이 대강주일, 제 두 번째 지키는 대강주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이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객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정보 같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주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고요. 그 역사하는 그 힘이 우리를 주관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끌어 올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의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설령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된 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의 그 주체된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객체가 되어서 말씀이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거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더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도구로 삼아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런 이 세상 지식과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성소주일에서 우리는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 특별한 경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882년에 우리 한국말로, 조선말로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1882년, 어떤 느낌이 아주 먼 옛날처럼 보여서 느낌이 잘 오지 않겠지만, 선교사가 대한민국의 이 한국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이 그로부터 3년 후인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출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885년 선교사 처음 발을 디딘 두 명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와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인데 인천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내가 먼저 발을 디뎌서 장로교가 먼저 왔다, 혹은 선교사님이 발을 먼저 디뎌서 감리교가 먼저 왔다, 그런 말 듣지 않게 우리 둘이 같이 시작하고 발을 딱 디딥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발이 딱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3년 전에 바로 성경, 그중에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은 아니죠. 중국에서 번역이 됐는데, 중국의 선양, 한문으로는 심양이라고 쓰는데요, 거기에 있는 동관교회라는 교회당에서, 그 중에 있는 별채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중국의 이 동북 지역에, 즉 선양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 삼성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시고요, 동관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셨습니다. 지금 동관교회는 약 한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중국의 박해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저희가 2018년까지 중국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였으니까 2018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장성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이 동관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한국말 성경을 번역했던 그 번역실도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사실은 사진을 준비하였는데 오늘 프로젝터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사진을, 동관교회와 성경 번역실 그 건물을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여러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특히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여러분,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 도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글 띄어쓰기 아시죠? 그래서 하고 떼고, 나는 하고 떼고, 밥을 떼고, 이렇게 나오는 그 띄어쓰기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시하실 때 한글은 그냥 쭉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문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한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글 띄어쓰기를 통해서 그런 독특한 한국말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분은 또한 한국어 학습서, 문법서 같은 것을 1877년에 만드셨고, 역사책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글로요. 자, 그러니까 1882년이라는 그 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82년에 이 성경이 만들어져서 이미 번역이 돼서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보다 더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하기도 훨씬 전에, 우리는 한 젊은 선교사님을 제가 말씀 소개를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고신뉴스라는 2022년 12월 달에 나온 이 뉴스에서 발췌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3년, 그러니까 1882년에 성경이 이 신약에서 번역이 되기 훨씬 전에 1863년에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 중국의 상해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역시 젊은 부인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중국에 와 사역을 한 4년 4개월 만에 그만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상실감에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저 선교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선교 그만두고 통역관으로도 일하고 이렇게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심령에 붙들림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1865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황해도 장현군에 있는 오늘날 백령도라고 부르는 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최초로 발을 디딘 사실은 선교사죠. 그러나 그의 선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3개월 동안 있다가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몇 권 가지고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런 상선을 타고 두 번째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이때는 여러분 대동강으로 해서 이제 안으로 평양 가까운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양 감사가 이름이 박규수인데 그는 배가 돌아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는 우리는 상선이다, 우리는 물건들 가져왔으니까 혹시 물건 좀 보고 좋은 거 있으면 사시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할 때, 그때 아시는 대로 쇄국 정책이, 즉 어떤 나라도 외국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선에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선이 불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죠. 그렇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 중국어로 된 성경, 아직 한국말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포졸 박춘권에게 이것 받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죽기 전에요. 그렇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성경을 제안받았다가 거절했던 그 포졸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요,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의 처음 초신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떨어져 있는 성경책을 주워서 읽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나중에 안주교회라는 곳에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란 평신도로서 이 교회를 사역하는 그런 직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예수님 믿었고요.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영태가 숭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의 본격적인 그런 작업을 한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이 돕는 자가 되어서 성경 번역에 참여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까? 박춘권, 그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초대교회 교인이 되고 그의 조카가 성경 번역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셔먼호가 불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떨어져 있는 성경 3권을,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박영식은 성경을 잘 됐다 이거 하고 뜯어가지고 풀 발라가지고 벽에 붙이는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최치량은 12살짜리 최치량은 나중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박영식 집에 가서 벽에 발라져 있는 그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박영식의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발랐던 그 사람의 그 집이 성경을 뜯어 했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주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객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다고 해서 꼼짝하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전통을 가진 평양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그 박치량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박영식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와 같이 평양에 들어와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나이인 27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젊음, 어떻게 보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오늘 한국이 성경책을 인쇄하고 그리고 번역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크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일은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 한국이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 그들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작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미 앞에 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장면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현장에 있는 거 아니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특히 다음 후계 사역자가 될 그 장로, 이 감독들을 만나서 내가 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주와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던 그 교회를 떠나는 이 바울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울면서, 함께 울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은 그런 슬픔이 있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이후에 그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나는 그때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다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난이 극심하였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목숨을 내려놓고 그와 같이 사역했던 교회를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바울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사역하던 교회를 그가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그 교회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그런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교회를 계속 기업이 되게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여러분들의 금이나 돈입니다. 돈. 금돈, 은돈을 내가 요구하고 탐냈던 것이 있는가? 멋있는 옷을 내가 바랐던 적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 물질과 관계없는 목회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이죠.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경건을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계속 다툰다고 하여 싸움질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사역하는 그 일을 이익을 위한 방도로 생각하는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은 자기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을 그리고 의복을 탐내지 않았다고 지금 회상하는 것입니다. 다 듣고 있잖아요. 장로들이 들었으니, 그가 3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장로들이 다 알고 있으니 뭐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뿐이지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닌가요?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뭐 이거 다 알려진 일이니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은이나 금 혹은 의복을 내가 탐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손을 가지고 내가 쓰는 그런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쓰는 그 필요 물품들을 다 충당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필요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 장막을 만들어 그것을 팔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여러 가지 여행의 경비, 선교를 위한 경비, 그리고 사역을 위한 경비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참고하면 18장, 사도행전 18장 3절이죠.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이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위한 그런 일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 그들이 함께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같이 일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생업을 하고 그 생업으로 먹고 입고 필요한 물품을 사고 그렇게 하며 사역을 했던 그 환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함께 섬겨서 생활비를 대드리고 사역할 때 말씀 집중 전무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 사역한 것이죠. 한마디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진정한 복음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가르치다가 보니까 먹을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출발부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120명이 함께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내놓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 같은 사역자들은 천막을 만들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제하는 일 있잖아요. 과부들과 이제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을 주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도 사도들이 하지 말고 집사님들을 대신 세워서 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베드로가 중심되었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중심되었던 일이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람들을 처음 만나 불러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깨우쳐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다가 핍박이 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망쳐야 하고 또 돌에 맞아 거의 거반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먹여주지도 않고 누가 입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했던 것인데
에베소에서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 말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한마디로 정말 맨 땅에다가 이제 처음 이제 돌을 놓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랬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3년 동안 사역하여 이렇게 교회를 키워놓으니 얼마나 정이 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전부 다 피눈물 흘려가면서 거둔 그런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무슨 달리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도대체 이 양떼, 이 목숨 같은 이 양떼를, 생명을 놓고 사역했던 양떼를 어디다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 하던 이 바울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깊은 곳에, 남미 이제 골짜기 깊은 정글에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후원이 없고 하면 거기서 그냥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챙겨야 되고 입을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말입니다. 그는 그와 같이 자기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떠나면서 감독자로 세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앞으로 후임 목회자가 돼서 목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을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금도 은도 의복도 탐내지 않았고 이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 일을 수고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증거했던 거 아닌가? 나의 본을 보라.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목회의 본으로, 목회의 그 모델로 자기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내 모든 것 다 주어서 나의 심장도 줄 만큼 내 생명을 내려놓고 사역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나와 같은 목회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나 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죠. 특히 바울이 들은 이 말씀, 누구든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복음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그에게만 하신 특별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남의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도 않았고 이 손으로 수고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결정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거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로 그것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설교가 마쳐졌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의 설교는 끝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설교는 곧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을 생각하고 더욱 근심하며 배까지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바울이 배에 타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수평선 저쪽으로 한 점으로 사라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장로들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전송하였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아침에도 가정예배 드리셨고요. 저녁에도 가정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늘 맡기셨습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요, 교회 울타리에 교회당이 있고 10발짝도 안 떨어진 곳에 사택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집에 아버님 계실 때는 교회당 예배당 다녀왔네? 이렇게 물으십니다. 집에 금방 들어오지 말고 교회당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 뵙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10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숙제하기 전에, 놀기 전에 뭐 하든지 성경 10장을 읽으라는, 두 가지는 항상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 10장 읽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어떤 간섭도 받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 학교 공부, 숙제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10살도 되기 전에 9살, 7살도 되기 전에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들에 가서 이 새를 잡고 싶으면 새를 잡았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누에를 치고 싶으면 누에를 쳤고요. 저의 결정을 가지고 부모님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대학을 들어갔는데 15일 만에 휴학계를 내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그거 왜 그랬냐고, 등록금 낸 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래,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먼저, 집보다 교회 먼저 가서 기도하라는 거 하고 성경 말씀 읽으라는 이것은 항상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너를 맡긴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저께는 저희 아내와 같이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만 고르라면 뭘 고르겠는가 서로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로마서를 고른다 그랬고 저는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그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이 10장을 읽으라고 하셨을 때 주로 읽은 게 시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시편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읽고 나가서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시편이 저한테는 정말로 좋은, 많이 읽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부탁하고 살아오신 그런 아버님이 100세하고 3개월을 더 사셨으니까 보통 웬만한 사람보다 저는 아버지를 오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지역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아버지로 살아계셨던 내 아버지께서는 저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그리고 성경 말씀에 저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 일생에 좌우명이 되었고 살아갈 삶의 그 내용이 됐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여러분의 밤에 그리고 운전하면서 수시로 다가오는 그런 걱정과 고민, 그런 순간들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 안다고 하면 거짓이죠.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랑한 에베소 교회를 두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당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헤어지겠습니까? 헤어질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옵니다. 올 것입니다. 금방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어지겠습니까? 그들을 이 세상에 어떻게 두고 떠나겠습니까?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지만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 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틈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두고 떠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너를 부탁한다. 이 어미는, 이 아비는 아무 힘이 없어 점점 기력을 잃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소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주체 되신, 그 놀라운 그 능력 되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이 주장해 주신 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맡겨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는 우리는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